오늘은 우리는 누구인가? 5번째 시간으로 자비로운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5년에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찰스턴이라는 지역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21살 된 한 청년이 이 흑인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성경 공부가 진행되는 그 자리에 마지막까지 앉아 있다가 거의 성경 공부가 끝날 때쯤에 자신이 가지고 온 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총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난사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그 흑인 교회에 있었던 9명의 사람들, 목회자를 포함한 9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크게 다치는 그런 비극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들과 범인이 만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유가족들이 법정에서 범인들에게 한마디씩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방송을 지켜보았고 그 자리를 지켜보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예상했습니다. 아마도 유가족들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분노와 복수의 말이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가족들의 입에서는 정말 예상치 못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여기 적어놨습니다. 네딘 콜리어라고 하는 이 희생자의 딸, 이 사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내 마음은 부서졌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펠리샤 샌더스라는 이 생존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미움을 택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아들을 죽였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용서의 장면은 CNN과 BBC를 비롯한 많은 언론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긴 했지만 동시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함께 살펴볼 그리스도인의 5번째 정체성은 바로 자비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자비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 보면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의 뜻은 당연한 결과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 자기가 실수해서, 자기가 잘못해서 좋지 않은 상태에 있게 된 사람,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것, 그것이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자신이 잘못해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봤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그래서 자기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자초한 일인데 뭐 당연히 벌을 받아도 싼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너희들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 마땅히 잘못해서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에게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로운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비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자비로운 사람들이다.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날마다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비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이것은 단순히 착하고 그냥 좋은 성품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비, 이 긍휼이라는 이 성품은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긍휼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셨을 때 내가 그것을 경험할 때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험하게 하셨을 때 내가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꾼이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오히려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고 교회를 박해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결과로 바울은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죄인 가운데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끝없는 인내를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었던 자신의 죄, 자신의 그 허물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자비를, 예수님의 긍휼을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자신이 죄인임을,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가이자 사상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병을 인정한 사람만이 의사의 말에 귀 기울인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긍휼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조차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문둥병, 나병 환자로 비유합니다. 나병이 무엇입니까? 나병은 몸에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아파도 따가워도 시려워도 추워도 뜨거워도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팔이 저리면 팔이 아파서 우리는 돌아 눕는데, 이분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똑같은 자세로 계속 있다가 나중에 피가 안 통해서 이 신체가 망가지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겨울에 추운 곳에 나가면 자신의 귀가 얼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어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나중에 귀가 떨어져 나가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문둥병, 영적인 나병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기 시작할 때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 구절을요,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림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문 앞에 서서 두드리시는 그림, 아니면 문 앞에 앉아 계시는 그림, 혹시 그런 그림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하나 퍼왔습니다. 이런 그림. 여러분, 예수님의 표정을 보시면 어떠세요? 이 구절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이야기하고 나눌 때마다요,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많이 나눕니다. 어떤 분들은 많이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요. 예수님이 문 밖에 저렇게 서 계시는 것이 너무 안쓰러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본인이 예수를 믿을 때 저 문 밖에 서 계시는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문 안에 있는 사람이 문둥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상태라면 어떨까요? 이 문 안에 지금 들어있는 사람이, 문을 열지 않고 있는 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자신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문을 열지 않고 있다면 정말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문 앞에 계시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문 안에 있는 죽어가는 그 사람입니까? 진짜 불쌍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자신도 모르는 그 사람.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우리의 실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문 밖에 서서 지금도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바로 한 장 앞에 있는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너희는 지금 죄로 죽어가고 있구나. 너희는 너희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그냥 가는 대로 가고 있구나.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라.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 구원자로 왔다. 이제 너희들의 죄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문 안에 있는 사람, 자신이 정말 죄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나와서 당장 문을 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 어서 오세요. 저를 위해 이 땅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을 구원해 보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으로 해결된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가,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죄로 인해 시작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주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셔서 죄인이 죄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죄 없는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믿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해결하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래, 내가 이제는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너의 죄를 해결한 것으로 법정에서 인정하겠다
라는 그 인정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까?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지으신 분이 바로 존 뉴턴입니다. 이 존 뉴턴은 자신이 어렸을 때 엄마가 어린 시절부터요, 무릎에 이렇게 존이 무릎에 엄마 무릎을 베고 있을 때 엄마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찬송가도 많이 알려주셨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존이 7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의 삶이 비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을 보면요, 이 사람의 삶에 욕과 이 악행이 떠나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라서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 무역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는 정말 먼 바다로 이제 항해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한가운데에서, 바다 한가운데에서 정말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폭풍우가 10일 동안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이 10일 동안 엄청나게 큰 폭풍우 속에서 물을 퍼내다가 지쳐버린 이 사람이 기둥을 붙잡고 있을 때, 그때가 이 기록에 보면 새벽 1시였다고 합니다. 그는 새벽 1시가 되었을 때 어린 시절 문득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성경 구절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잠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잠언 1장 24절부터 33절까지 혹시 화면에 준비되셨다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이 구절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내가 이대로 죽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텐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본다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벌을 받아 마땅할 텐데. 그 순간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이 그의 기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는 폭풍우 속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지었던 추악한 죄들을 낱낱이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죄에 대한 용서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폭풍우가 잠잠해지면서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이 하나님의 자비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비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때 우리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자비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받은 그 자비를 이웃에게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1만 달란트의 빚을 없애준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자신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큰 빚을 탕감받았어요. 빚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그 사람에게 바로 찾아가서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린 그 이야기가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요즘 하루 일당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150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루 일당을 150불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100데나리온이면요 15,000불입니다. 100일 동안 일해서 돈을 번 액수 15,000불, 그리고 1만 달란트를 계산해 보니까 90억 달러입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 주인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정말 사정합니다. 제발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요, 이 90억 달러를 없애주었습니다. 그래, 내가 봐줄 테니까 없는 것으로 하자. 이게 엄청난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자비, 그는 그런 자비를 경험하지만 그는 바로 나가자마자 곧바로 자신에게 100달란트 빚진 동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동료의 멱살을 잡고 빨리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동료가 너무나 미안하다고 사정을 하면서 좀 봐달라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그 무릎을 꿇은 동료를 봐주지 않고 결국 감옥으로 가두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1만 달란트의 빚을 없애준 그 주인이 이 종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주인의 마음입니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큰 자비를 베풀었는데 너도 나처럼 그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았겠느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빚을 1만 달란트의 빚을 없애주었지만 결국 그 종을 다시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하심으로 정말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흘려보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으로 긍휼을 경험한 사람만이 타인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 내 안에 긍휼함이 없다면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복수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용서를 무능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참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100달란트의 이 빚진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용서해야 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불쌍히 여겨야 하는데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가족들 중에 용서하지 못하는 가족, 도무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가족이 있는가? 그러다가 언뜻 인생이 참 불쌍하다, 그 사람이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다. 이런 내용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살아가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관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참된 자유와 평안과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찰스턴에서 일어났던 총기 사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희생당했던 가족 중에 또 한 사람은 범인을 향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레나 시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족은 증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자비, 그 긍휼을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동료에게 흘려보낼 때 그 자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자비, 살아있는 긍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내가 그만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은요, 그만큼 사랑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부활주의를 앞두고 한국에 산불이 나고 또 미얀마에 지진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함께 기도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아대책에서 온 이메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위원분들께 이번 부활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다 미얀마 지진과 또 한국 산불의 이 피해 복구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에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모든 분들이 우리가 그분들을 돕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 주셔서 우리가 7,800불이 부활주일에 들어왔고 그 재정을 기아대책을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7,800불, 적은 돈이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면 잘 사용할 수 있는 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자비하심 속에 살고 있다면 그 자비하심을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것인데, 특별히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함께 그들과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또 자비하심을 나눌 수 있는 삶의 실천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들에게 흘려보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비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각자가 주님의 자비하심을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자비를 우리의 이웃에게,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때 우리는 자비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자비하심을 흘려보내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